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잊지 말자.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고 드디어 사역의 정점인 그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주일에 입성을 하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입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따라드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대환영, 그런 퍼레이드를 벌였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장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이 입성을 하셨고, 내일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좀 출출하셔서 열매 좀 먹을까 하고 봤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즉시로 마른지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옥합을 깨서 이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베다니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너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전하라, 그런 칭찬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유월절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기도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이제 금요일 새벽에 주님이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여러분, 그래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동참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 듯 모를 듯, 또 어찌 보면은 그냥 다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왔든지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해서 그래 내가 나가줄게 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가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그냥 억지로 끌려오느냐,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은 자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십자가라는 영적인 필수 코스를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요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가면은 체험 코너가 있죠. VR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그 시대의 그 장소에, 그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실질적이고 리얼한지, 어떤 분은 지금 바닥이 평지입니다. 자기가 평지에 서 있는데 VR을 꼈더니 지금 낭떠러지와 낭떠러지의 줄을, 자기가 지금 그 줄을 가고 있는 거야. VR을 꼈을 때는 지금 낭떠러지 위에 서 있고 지금 현재는 뭐죠? 평지에 있는데
그 부야를 꼈더니 자기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부야를 뺐더니 아 이게 뭐야? 민망해. 평지야.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무슨 동화나 그냥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냥 지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내 심령과 영혼이 그 장소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봐야만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로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형벌. 우린 이 십자가 형벌의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목배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사형 제도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에 노예나 도둑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살인자들, 특히나 반란자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형벌입니다. 원래부터 로마가 만든 제도는 아니고요.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특히나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참 전쟁을 많이 했지요. 이 알렉산더가 이 동방의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이 십자가 이 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란군에게 너무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로마도 이 제도가 좋게 여겨서 받아들인 겁니다. 자, 우리도요, 나라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무슨 막 연쇄살인범, 극악무도한 범죄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죠? 국민들이 말합니다. 한결같이 저런 못된 놈은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나쁜 죄질이 아주 못된 범죄자들을 많은 국민들,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죽일까 하고 만든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그것을 로마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 십자가 이 형이 언도가 되면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죄수를 때립니다. 그 채찍은 가죽 채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쇠붙이라든지 여러 뼈 조각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등과 엉덩이, 정강이를 때리면 막 살점이 우두둑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원어로는 울타리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무 기둥, 십자가 기둥을 이 죄수가 짊어지고 사형 집행 장소까지 가게 되죠. 그래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연약하신 주님이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또 뭐 이렇게 도움도 받으셨죠. 구레네 시몬에게. 그리고 사형 현장에 오면 옷을 벗깁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고쟁이처럼 약간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어요. 여러분 원래는 옷이 다 벗겨진 겁니다. 다 벗겨졌는데 후대에 그 예수님의 성화를 교회에다가 걸어둬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기 민망하잖아. 그래서 후대화가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알몸 상태로 지금 옷이 벗겨진 그런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못을 박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5cm에서 17cm까지 긴 장대 못을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과 두 발을 겹치게 해서 발등에다가 이 못을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웅덩이를 파서 이제 다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세울 때, 그 웅덩이에 덜커덩 여러분 세울 때에 엄청난 사람의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피부가 찢어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육 경련, 호흡곤란, 현기증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태양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때부터 강한 뜨거운 햇빛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한두 시간의 고통이 아니라 어떤 죄수는 이틀, 3일, 또 4일, 5일까지도 죽지를 않는답니다. 그래 이 죄수들이요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욕설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인편에 있는 죄수가 욕설을 퍼부었느냐? 지금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막 욕을 퍼붓는 것이죠. 나를 좀 빨리 죽여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래 어떤 죄수들은요, 가족들을 통해서든지 미리 손을 써서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십자가형을 받는다 그러면 로마 군인에게 돈을 준답니다. 내 아들을 아니면 내 형제를 아무개를 그냥 십자가로 죽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냥 칼로 어떻게 그냥 해서 죽여주세요.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뇌물을 줘서까지라도 빨리 죽게끔 하는 그런 이 십자가형. 그리고 여기에 고통이 또 하나 추가되는데 피가 흐르기 때문에 벌레 같은 막 해충들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모기 한 10마리가 다닌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호.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지금 모기가 한 10마리가 다닌다. 여러분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아이고 못 잡니다. 10마리는 고사하고 2마리만, 1마리만 있어도 여러분 잠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홈깃바도 품고 뭐 약도 바르고 하지만은 지금 이 죄수 십자가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몸이 묶여 있습니다. 못에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인데 예수님이 이 형벌로 죽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율법을 범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법은 그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다는 경우는 있습니다. 죽여서 매달고 죽인 사람을 매달았을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성경의 신명기 율법의 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은 죽은 사람을 매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죄목, 특히 로마법을 위반한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8번째 8번 말씀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백성을 미혹했다는 죄목,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죄목,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죄목.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것은 로마에게 적대적인 여러분 그런 반역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죠. 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 유법이죠. 그리고 황제의 허락이 없이 황제가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이렇게 황제의 칙령이 없이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다 했으니 이것도 유법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로마법에 걸리도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되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어요. 그때부터 팔레스틴 지방의 그 강렬한 태양빛이 골고다 언덕에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피가 흐르면서 그 피가 또 굳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침 9시서부터 3시간이 지난 정오 12시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주보 9번째 누가복음 9장 23장 4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2시까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밤중처럼 캄캄해집니다. 분명 자연의 현상, 자연의 이치는 정오 12시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렬해야 되고 밝은 대낮처럼 밝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온 천지가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밤중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특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악담을 퍼부었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의 소리는 잦아들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둘씩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되고 그렇게 조용하고 적막해진 고요한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주보 10번째 마가복음 15장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후 3시에 그 절정의 시간에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을 때 사람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최고로 절정에 이를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는 죄인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시며 울부짖는 예수님의 처절한 그 음성.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울부짖는 주님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처형되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까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외면해 버립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주님에게 등을 돌릴 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정오에 강렬한 햇빛이 빛을 잃은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도 있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온통 어둡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깊은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11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마지막 원수,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계속되어 온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인간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순간의 모습이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지만은 주보 12번째 말씀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질고를 겪으셨다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상함을 입은 것은 내 죄악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던 모든 것은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혼 육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낫게 되었노라. 여러분,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험악한 십자가, 곤욕의 십자가,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짊어지셨느냐? 다 함께 나 때문이다. 다시 한번 나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성도는요, 세상 끝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또 무슨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 우리는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읽었는데 그 19장의 23절과 24절에 보면 십자가 밑에서의 로마의 군인들이, 그것도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그 천조각기를 서로 가지겠다고 그 옷을 찢는 이 모습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진리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처절한 싸움이 있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영생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냥 그 눈이 멀어서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관심이 없는 떠들기만 하는 소란법석을 떠는 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나 진리나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영생도 소망도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지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인간의 추한 모습이 지금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자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에서는 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원한 것보다 이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 밑에서의 지금 이 모습이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 밑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여러분 주보 13번째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고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주는 여러분 영적인 또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놓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어디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런 모습이 나에게 없었을까? 나에게는 진짜 이런 밑에서의 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던 것일까? 우리가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십자가 밑에 여인들의 모습도 나오죠. 여러분 주보 14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 다시 말해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모습은 좀 나은 모습이죠. 좀 나은 모습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찌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마음에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그런데요, 이 십자가 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읽었는데 본장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고, 지금 십자가 바로 밑에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진심으로 함께 진통을 겪는 자의 모습.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 아래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십자가 밑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이 죄인을 위하여 이 고통을 당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 밑에서의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각색 병자들도 만나서 전부 고쳐주시다가 자, 이제 내가 왔던 천국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올라갔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얘들아, 뒷일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잘들 있어라. 나는 올라갈 테니 너희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하고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특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가르쳐야 될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와 장로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는 한심스럽기가 그지없어서 갈릴리 해변을 그냥 쓸쓸히 거니시다가 한숨만 푹푹 쉬시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시 나는 그냥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갔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저들에게 위로의 말만 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말만 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이별하시고 천국에 그냥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있었을까? 성령 강림, 오순절이 있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들림받는 휴거의 사건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이 과연 필요할까요? 전부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부 필요 없다. 여러분,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늘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 근본군 한 주간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다가 부활의 아침 그 새벽에 그 승리와 영광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